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해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바라기는 어디에 있더라도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과 소유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 나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나라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강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 아버지의 음성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언제나 이 예배에 힘쓰는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네이다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제재를 받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영문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속히 영문교에 속하여 있는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도 다시금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은 우리 올해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달은 정말 가정의 행사가 많은 달이었죠. 자녀들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어린이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날, 또 부부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결혼 기념일까지 있어가지고 모처럼 우리 부부가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가정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음향장비 기술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가 한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액자를 $2에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서 보니까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립선언서가 1820년에 단 200부가 발행되었던 그런 진보님이 밝혀졌어요. $2에 산 액자가 그 미국 독립선언서 때문에 $25만, 약 우리 돈으로 3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낡은 액자를 팔았던 사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액자 속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헐값에 액자를 팔았던 사람이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속상했을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보물은 희귀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은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유지하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가정에서 휴식을 얻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가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사회의 원형이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은 이 가정이 해체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인간의 그냥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의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개인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떡을 먹는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은 온 가족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밭입니다. 믿음으로 이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행복의 온도를 높여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3가지 대화법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청지수가 높아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에서 말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딸이 저보고 왜 아빠는 자꾸만 화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가 봐요. 제가 화낸 적 별로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대화법은 화날 때 존댓말을 하는 거래요.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존댓말을 하면은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하면은 더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과 그 후손에게 복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복이 있어야 큰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어야 반드시 승리를 얻기 때문이에요. 청년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육척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하지만 다윗 왕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했을 때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위기 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도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시편 기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을 굽어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온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인 노예 요셉이 믿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 가정의 집사로 삼았어요.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병에서 놓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경외하다 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시편 66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하죠. 생의 여정, 행동의 양식, 여행, 대화, 습관, 태도, 통행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의 생각이 나에게 보배가 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 자기 입장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로 바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그 사건 이후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1000년 후에 또 이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우리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 진리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합니다. 나와 가족이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가족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을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진리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가족 중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고, 일, 소유, 노력, 노동의 결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 축복, 복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일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일을 성취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손이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양식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에 결실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대박 나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도 풍성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박난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지 소수의 몇 사람만. 또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는 겁니까? 현실 사회의 구조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가난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가 복되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력도 없이 떼돈을 버는 것이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결과 소득한 것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니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이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을 보장받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이 보장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은 가족이 각자 자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신 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포도는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작물이에요. 포도에서 얻은 포도주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어요. 새 가정에 축제의 기쁨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또 6월절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가정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요 즐거움의 원천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임신하는 고통이 큽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 요한 페스탈로치가 말했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가정이 단란한 것이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유산으로 받아서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큰 축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형통한 가정은 아름다운 삶을 나눕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빛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주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감람나무가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내어 귀한 나무로 쓰임받는 것처럼 자녀들이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정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평생의 평화의 도성에서 번영을 보게 하십니다. 5절 6절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시온은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은혜로 복을 주다, 축복하다, 높이다, 인사하다, 축하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강을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에 은혜를 주셔야 삶의 고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야 가정이 번영합니다. 그 번영은 선한 것, 최선의 것, 아름다움, 즐거움, 반가움, 기쁨, 복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 가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참 좋구나. 너희 가정은 참 좋구나.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야 삶이 기쁩니다. 가족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복을 주셔야 행복한 복지를 이룹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자녀 대대손손 평생에 하나님께서 번영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평안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감으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기쁨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표가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봄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바뀌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5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알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세워진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5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백성의 가정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먼저 더 하나님께 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붙잡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아버지와 더 동행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나 주심으로 더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간구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일산연못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픈 마음과 아픈 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이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의지하고 힘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것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더 찬양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못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꿈을 키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비전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기 위하여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예배에 힘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말씀이라는 울타리, 예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보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더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두동이, 나아가 고양시가, 나아가 경기도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역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이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닮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비전 주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두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이 고양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온전히 품게 하여 주셔서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다 되는 일이오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일산영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넘쳐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전해질 때 우리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형통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진리의 가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 자손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얻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 장차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봉사의 사명, 또 해외 모든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하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된 나라, 정치와 경제가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모든 혼란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 나라 안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